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참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가 풍성해지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 가족들이 모이면서 여러분은 모인 이 가족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들 복 받기를 바라면서도 복 받는 삶을 살려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을 맛보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 모세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사람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 사람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에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모세의 이야기 속에 성경은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작은 여인들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또 바로의 딸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나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여서 이 죽이라 한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또 키워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서 강을 따라 흘러 내려갈 때에 이 아이를 쫓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기까지 수많은 여인들의 용기와 희생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이런 영웅들의 첫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거하게 되고 그들은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낳은 자손들이 70명이었는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기고하면서 요셉 보호에 힘입어서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대해져서 더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의 은근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는 산파에게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이 아이들이 나온다고 핑계 대면서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산파들은 여러분 그냥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산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서 있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이제 바로 자기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면 내가 살고 아이들을 살리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명령을 들어서 아이들을 죽이면 내가 살게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을 살리게 되면 바로의 명령으로 내가 죽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작은 여인들은 그런데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산파들은 자신이 죽음 앞에 서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이 작은 여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서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파들은 그저 자신의 일, 출산을 돕는 일을 한 것일 수 없습니다. 이 산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의 직업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의 세상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여인들은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살리는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배포가 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장의 유익과 지금 당장에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부끄럽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의 위협은, 주먹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쉬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폭력, 눈에 보이는 칼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눈에 보이는 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이 권력 앞에서 이 여인들은 권력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 것을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죽이는 세상 속에 이 여인들은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죽음에 내어놓기를 무릅쓰며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흥왕하게 하셨다의 히브리어는 아사인데 이 뜻은 너무나 다양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집을 짓다, 세우다, 혹은 손님을 후대하다, 갚아주다, 혹은 열매를 거두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으로 이 아사는 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아사는 그 일한 것의 결과가 항상 따라오게 한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반드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세워주셨다,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에 언제나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이 죽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살아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내가 노력하고 애쓴 일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뜻한다고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결과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와는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작 이게 무엇이냐? 고작 인생이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속상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속아 살고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 힘써 애써 노력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삶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나의 삶을, 내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리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이 되시고 열매가 되어 주십니다. 이들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리기 위해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살리는 자로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 지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죽음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또 밟고 올라서야 하는 세상이고, 누군가는 탈락하고 누군가를 밟고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경쟁의 세상입니다. 잘릴까봐, 상급자에게 밉보일까봐 불의를 용납하고 거짓을 용인하는 세상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서다가 옳은 말 하다가 괜히 잘리거나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눈 감습니다. 거짓이 횡행합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용기 있게 정의롭게 정의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을 잃을까, 가난해질까, 낙오할까, 뒤처질까, 우리는 언제나 두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 하나도 살기가 벅찬 세상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만 깨지니 너는 아서라, 너는 나서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이 세상의 결국은 사망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살아도 이 땅의 열매는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결국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지혜는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손해 안 보고 내가 원하는 삶, 간신히 나 하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최선이고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제가 유퀴즈, 우리 도원이가 최고로 존경하는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를 봤는데, 어느 날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하면 귀한 거래요. 요즘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답니다. 아이를 낳아도 결혼하지 않는 것,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남자와 여자가 버는 것을 정확하게 나누고 각자 지출을 한대요. 그래서
유재석이 계속해서 놀라는 거예요. 어이없어하고 기막혀하고. 그런데 그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번 것, 여자가 본 것 따로 합쳐서 여자가 번 것이 있으면, 여자가 자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자 것을 제하고, 각자 공용으로 쓰는 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여자의 생리대 용품까지도 자기 돈으로 각자 지출하게 하고, 절대로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젊은이들의 세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귀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이제는 너무나 귀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은이, 도원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누가 더 손해를 봅니까? 제가 보니까 여자가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내겠다고 살아내는데, 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뭐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용기와 지혜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선 살리고자 나아가는 이 산파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과 공포의 현실 속에서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내 곁에 찾아온 이 한 사람을 내가 품고 살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살리는 삶을 살아낼 줄 아는 한 사람, 세상의 법도보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한 생명을 품고 살리는 자로 살겠다고 수고를, 위험을, 죽음을 감수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영웅들이 모여서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파들이 작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작은 여인일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여인들의 작은 결단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는 자로 살기를 감수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드러납니다. 어찌 작은 사람이요, 어찌 작은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한 사람이 이 여인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산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아, 네,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의 작고 작은 십브라와 부아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길가에 펼쳐진 밀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밀알에 수많은 밀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하늘의 밀알은 먹지 않고 심기만 한다면 세상을 뒤엎을 만큼 많은
미랄이 되어 것이고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땅의 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 알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자기 안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 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 자기의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한 생명을 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젖먹고 흠먹고 완벽한 자기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던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울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의 사랑에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아올리던 그 모든 것이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1만 스승이 있으나 나는 너희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자기를 쌓아올리던 바울이 이제는 나를 쌓아올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이해와 나의 바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품고 사람을 품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는 결단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살리기 위해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 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엄마가 죽어야 아이가 사는 것처럼 그는 교회를 품어 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는 죽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고 이 땅의 교회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누구 하나 품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살리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누군가를 품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고 아픔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선조들의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편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 안에 품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이 낳은 사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십니다. 누군가를 품는 것, 그것은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요 산파들처럼 죽음을 감수하는 일일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고난은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 죽어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에 그 예수의 열매, 바울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복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날에 모여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가족 하나님 복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내 자식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언제 절에 관광을 갔습니다. 관광을 갔는데 부처 스님께서 불경 빠른 속도로 두들기시면서 불경을 외워요. 이렇게 외우고 그 옆에서는 어떤 한 여성분이 가부좌를 털고 앉아서 연신 눈물을 닦아냅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그들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니 부처님 믿고 법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눈물을 흘려서 기도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그리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땅에서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살려달라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서 나와 같은 죄인을, 남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던 나를 하나님은 그런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나아갈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고롭고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이 있어 믿음이 드러나고 고난이 있어 우리는 위대한 믿음과 위대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드러내고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너의 복이니 너는 그 복의 이유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삶,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집안이 되리라고, 가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가족 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내 곁에 찾아온 이 주변에 보이는 작은 한 사람 품고 위하고 기도할 때에 네가 내 생명, 내 백성의 생명들을 돌보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의 집안을 돌보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기도하고 복받아야 할 이유를 살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과 복이 되는 삶,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품는 것도 어렵습니다. 남편 품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 품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라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위에 열매 맺게 하시고 복 주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조금 더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들을 우리가 지키는 자로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이 새해에 함께 모인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살리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실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지켜내기 위해 고난의 삶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만 있다며 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를 여러분은 모두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지 않다, 너는 나의 십부라와 부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십부라와 부하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그렇게 부르심 받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작은 한 생명 품고 기도하고 품고 살리는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